오늘의 말씀은요, 창세기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밖에 안 되니까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아멘. 본래 오늘은요, 이 열왕기서 강해를 이어갔어야 했는데, 이번 주 중에 설교를 작성하던 제 노트북 하드가 다시 살릴 수 없게 완전히 고장이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열왕기서 강해는 다음 주일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를 한 편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요즘 더욱이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이 메시지가 담겨있는 설교 한 편을 들고 나왔는데요. 부디 바라옵건대 이 온라인, 오프라인 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든지 간에 부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붙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큰 도움이 되길 구합니다. 아멘. 그 소원을 품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현상들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현실이 요동할 때 무엇을 붙잡고 견딜지, 또 어떤 기회를 붙잡아 나아갈지 고민하고 선택하고 발전하고 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상들을 살피는 건 잘 살아감에 있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여기선 저는 사실 꽤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현상들에 대해 그렇게 기민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꼰대 소리도 좀 듣고 고집스럽다는 얘기도 사실 좀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나마 신학적 트렌드에나 좀 기민하지 나머지 부분은 좀 많이 깡이에요. 지인들은 저를 선비라는 말로 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나 봐요. 인기가 있으려면 시대의 트렌드를 잘 따라야 하는데 말이죠. 헌데 좀 반박을 하자면 저는 시대의 현상들을 살피지 않는다기보다는 사실 그 현상들을 일으키는 거대한 흐름을 더욱더 신경 쓰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현상들이 다양할지라도 그 현상들은 결국 제가 믿는 신앙의 입장에서는 구속사라는 큰 흐름 안에 있거든요. 세상의 그 현란하고 다양하고 종잡을 수 없는 현상들이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는 바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완성하실 구속사를 향해서 세상의 역사를 운행하셨고, 또 신약의 시대인 지금도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구속사를 세상에 적용함으로 역사를 운행하시기에 그 아무리 세상이 변화무쌍하고 혼란스러워도 결코 하나님의 흐름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저는 이 큰 흐름을 더욱더 신경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이 그런 큰 흐름을 잘 살피고 캐치하라고 부름받은 저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가 없는데, 자,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신경을 쓰는 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성도분, 그 모두를 초청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흐름을 따라 시대를 바라보도록 하는 시선을 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극히나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이 정도로나 혼란스러웠을 때가 또 얼마나 더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몇몇의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지난 몇 년 사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땡땡 코인들과 같은 그런 가상화폐를 이용한 이익 창출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화폐들의 대부분은 오직 사고 팔고 대파는 투기로만 이익을 창출하죠.
최소한 우리가 아는 주식 투자도 기업에 투자금을 대고 그 기업을 성장시키고 이 배당 이익을 창출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곧 세상을 이롭게 하지 않는 이익 창출 방식이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제와 방식들이 근래에 이뤄서 속속들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투기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방식의 이익 창출을 보며 온 세계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과 수고와 땀의 가치에 심각한 회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수고스럽게 일을 하고 왜 그 수고스러운 일들로 타인들을 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리는 대혼란에 온 세계가 빠지고 있는 것이죠.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360만 원인 이 시대에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400만 원 벌기가 힘들건만 헌데 그런 시대에 겨우 몇 분 몇 초 만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의 차익을 남기는 이 가상화폐 투기를 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관부터 직업관까지도 전부 다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유익을 끼치며 돈을 번다는 아주 기본적인 인식에 금이 가 버렸습니다. 뭐 어디 그뿐인가요? 또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인격 정체성이 심각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의 영상을 보니 어떤 한 사람이 이 차량 단속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이 고양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이 경찰이 고양이를 단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서인지 경찰이 매우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동물이 운전을 하고 있으니 동물보호소로 이감하겠다라고 통보를 하며 대응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타고난 대로가 아니라 사회가 지정해준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이 정말로 충격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고양이를 참 좋아하는데 그 영상에서는 제 몸집 3배는 되어 보이는 그것도 바이킹 수염을 풍성하게 기르고 있는 험악한 남자가 자기 자신을 고양이라고 지정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징그럽더라고요. 여러분, 그 장면 상상만 해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워요. 기준이 없어서 혼란스러워요. 자신이 말하는 게 자신을 지정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또 다른 예로 이것은 근래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혼란스러운 변화인데 지난 3, 4년 사이 챗 GPT와 같은 딥러닝 AI들이 다수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로 인해 이 타고난 재능이나 기능을 갈고 닦아야 하는 직업군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가령 직선도 긋지 못하는 사람이 명령어 몇 마디만 넣으면 자신이 원하는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그로 인한 폐해를 벌써부터 발견하는데요. 가령 제가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미술학원 강사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이에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을 보면 미술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쉽게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아이 중 손에 꼽을 정도로 재능이 있고 또 그리기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몇 마디만 집어넣으면 몇 초 만에 아주 훌륭한 그림을 뽑아내주는 딥러닝 AI가 생겨났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 누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장래의 희망을 갖고 그 희망을 위해 기능을 갈고 닦는 노력을 쏟아붓겠습니까? 아마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항상 있어왔던 자기 개발의 과정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의 장래 희망이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어떤 노력을 할 때 내가 이걸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과연 앞으로도 남아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니 그 얼마나 장래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젊은이들 정말 불쌍합니다. 헌데 이러한 시대적 혼란을 더 부추기는 불순한 의도로 사람들을 조종하고자 배포되는 이 불완전한 정보의 홍수와 비도덕적 관용과 경제적 공황과 인류의 상실까지 그야말로
혼란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초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그 시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혼란의 시대 안에서 제가 오늘날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무수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큰 흐름을 바라보지 못해서 신앙을 떠나가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방금도 좀 길게 설명했듯 지금 이 시대는 혼란 중에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누구라도 처할 수밖에 없는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흐릿하다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흐릿하다. 왜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기묘자이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당신이 정한 섭리를 따라 세상을 운영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지고, 또한 당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전지전능한 분으로 나타내시는데, 헌데 그런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이 세상이 전혀 질서 있지 않고 또 사람들의 추악한 정욕과 어지러운 생각을 따라 세상이 운영된다면,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의 모습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손을 뗀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흐릿하게 여겨지겠죠. 심지어는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말입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움이 하나님을 가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흐릿하거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세상에서 교인들은요, 당연히 신앙을 떠나가게 됩니다. 주로 두 가지로 떠나죠. 먼저는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불안해하며 낙오되지 않고자 흐릿한 하나님이 아니라 더 명확한 다른 구원을 찾아 떠나는데, 일반적으로는요, 그 아무리 시대가 개벽한데도 세상에 먹힐 수밖에 없는 보장된 성공 방식을 쫓아서 떠나게 됩니다. 재력, 명예, 학력, 권력,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흔들려 무너지지 않고자 보장된 성공의 방식들을 구원인 것처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었다고 확정하며 하나님께 쏟아붓는 시간을 낭비라고 여겨 아예 신앙을 떠납니다. 또는 혼란의 세상에서 신앙의 무능력함을 경험하며 떠나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는 그 아무리 신앙을 추구해도 세상이 자신의 혼란스러움에 취해서 신앙을 향해 잘 감화되지가 않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진리를 챙기지 않는 신앙의 행위는 오히려 어리석다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롱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나에게 그 신앙을 하도록 명하신 하나님이 점차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않는 분으로, 흐릿한 분으로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기는커녕 나 하나 구원할 능력을 가진 분으로도 믿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어서 신앙을 떠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역의 복음화율이 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점차 아사해 가고 있죠. 혼란스러움이 가중되는 현 시대의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떠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바로 그 떠나감들이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상황은 전부 하나님을 향하는 엄청나게 잘못된 착각에서 비롯된 패망이자 멸망을 향하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나게 잘못된 착각에서 비롯된 상황이에요. 이에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착각을 깨기 위한 설명을 이어갈 텐데요. 저는 오늘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 혼란스러움이 오히려 구속사의 하나님을 선명히 드러낸다는 것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혼란의 시대에 더욱이나 신앙을 붙들어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선명한 하나님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향해 너무나도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타협할 수 없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본다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존재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세상을 주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노로 심판하시게 되는데, 자, 그런데 그 심판의 방식이 오늘 우리의 시각에서는요, 참으로 기묘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심판을 행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의 기묘한 방식들을 오늘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에 먼저 그 첫 번째 방식은요,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이 심판의 방식을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즉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기 욕심대로 그 죄악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질서를 무너뜨리며 그로 인해 악과 괴로움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심판의 방식이 진실로 오늘 더욱 두려운 것은 사실요, 이 내버려 두기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누군가는 자유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두렵다고 할 것은 미리 말씀드리기에 이 첫 번째 심판의 방식은요, 다음에 언급될 두 번째 심판으로 반드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두 심판들의 예로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건이 있는데요. 자, 먼저는 첫 번째 심판의 장면으로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타락한 사람들이 번성하며 그들이 육체를 따라 살며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그들로부터 거두기를 결정하시며 곧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를 결정하시며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방관하십니다. 하지만 그 내버려 둠에는 보시다시피 120년이라는 기한이 있죠. 여기서 잠시 이 숫자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 120이라는 숫자는요, 고대 근동에서 신성한 질서를 의미하는 상징수입니다. 곧 이 내버려둠은 무계획적인 내버려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질서하에, 그 신성한 주관하에 내버려진 것입니다. 비록 내버려두지만 하나님이 정한 선이 있으며 정하신 기한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는 내버려둠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앞선 로마서에서도 언급하는 그 첫 번째 심판의 방식인데요. 내버려두심. 여러분, 우선은요, 이 심판의 방식을 잘 명심하십시오. 왜입니까? 왜냐하면 이 심판의 방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피부에 와 닿도록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내버려 둔 세상을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 만큼 자신의 불안과 정욕을 휘두르며 세상을 운영하고자 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결심하고 내버려 둔 만큼 세상은 혼란스럽게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만큼 하나님은 흐릿하게 경험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처럼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도 신성한 주관하에 내버려 두시는 심판. 여러분, 이 상황을 결코 하나님이 흐릿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혼란 역시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면 생겨날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곧 혼란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이에 혼란은 오히려 하나님을 증명하죠.
자, 그러니 여러분, 혼란한 세상을 지금 살고 계시죠? 요즘 더더욱이나 세상의 혼란을 심각하게 겪고 계시죠? 그래서 더 불안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부디 바랄건대 오히려 그 혼란에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혼란이 심판이기에 떠남이 아니라 더욱이나 신앙을 붙들어 머무르시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의 방식입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완전히 뒤섞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섞는 것.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심판의 방식 때문에 오늘 진실로 두려운 것인데요. 실상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어서 아는 바 첫 번째 심판의 방식은요, 그럼에도 견딜 수는 있습니다. 굳건히 마음 먹고 살아가면 충분히 이겨내며 살아볼 만도 하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의 방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심판이 앞서도 언급했듯 첫 번째 심판에서 반드시 이어지는 심판으로서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으키셨던 대홍수의 심판의 장면입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 옛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그동안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하며 가득 차자, 곧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과 기한이 차자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일으켜 온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대홍수의 심판은요, 온 땅의 영역과 온 물의 영역이 하늘까지 차올라서 완전히 뒤섞이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대혼란의 심판이었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심판이 임한다면 너무나 두려운 것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결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방금 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그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경험되는 현실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실제로 발을 들이고 있는, 우리의 발을 들이고 있는 시대는요, 이미 두 번째 심판이 임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심판을 경험하며 살지만 우리가 발을 들이고 있는 시대는 두 번째 심판의 시대이다. 곧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뒤섞는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대홍수의 사건을 아신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대홍수의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 세상에는요, 그와 함께 등장하여야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 그것을 만들라고 하셨죠.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곧 방주의 등장은 두 번째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방주가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세상은요, 한동안 여전히 내버려두는 첫 번째 심판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 여기서 창세기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심판의 시대가 임하였고 세상에는 이미 방주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심판의 내림은 7일간 유예됩니다. 자, 여기서 숫자 7은 완전수로서 역시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완전히 채워지기까지 이 두 번째 심판이 유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예되었음에도 두 번째 심판의 시대는 이미 임한 것이죠. 왜요? 방주가 등장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대상들은, 이 노아의 가족들을 비롯한 생물들은 그 유예의 기간에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유예의 7일 동안 세상의 사람들은 실제로 무엇을 경험했겠습니까? 방금도 언급했지만 첫 번째 심판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시대는 이미 두 번째 심판의 시대로 들어갔는데 경험하기에는 첫 번째 심판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두 번째 심판의 장면들이 실상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임한 현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심판을 경험하며 살지만 이미 두 번째 심판이 임해 있는 시대. 자,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방주가 등장했다는 것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의 방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가 있으라고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방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이미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등장한 시대 아닙니까? 벌써부터 두 번째 심판은 임하여 있는 것이죠. 다만 유예의 기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나요? 현재 이 첫 번째 심판의 그 혼란스러움만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흐릿하다고 착각하고 다른 구원을 찾아 신앙을 떠나는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과 아사에 가는 교회들이 말입니다. 방주의 바깥에는 두 번째 심판이 이미 임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유예의 기간,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머물러 있어야 하고만 말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상기하셔야 합니다. 이 대홍수 사건의 이야기대로 방주가 처음으로 등장한 그 노아의 시대, 심지어 유예의 기간임에도 방주 안에 들어가 떠나지 않았던 그 대상들만이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뒤섞는 대혼란의 심판이 실제로 임했을 때 결국 구원받았음을 말입니다. 그들만이 구원받았어요. 군 여러분, 지금이 유예의 기간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방주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아멘? 머물러야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잘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이를 잘 알고 새기길 구하는데요. 자, 이 역시도 첫 방주가 등장했던 그 당시의 모습을 통해 함께 새겨봤으면 합니다. 자, 창세기 7장 4절, 5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드러나듯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심판의 경고와 그에 대한 명령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왜입니까? 자,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에 순종함으로 명령들을 수행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노아가 받은 구원에 대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는 노아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순종이 유예의 기간에서부터 방주 안에 들어가 온 집을 구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렇듯 방주 안에 들어가 굳건히 머물러 있는 방법은요, 그 방법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 방주 안에 머무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또 다른 말로 묶자면 신앙입니다. 곧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방주 안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방식도 역시나 변함없이 마찬가지겠죠. 자, 그렇기에 이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노아가 보여주었던 믿음과 순종을 신앙의 본으로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 머무는 방식이 여전히 변함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여러분 강력하게 구합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시대가 방주가 이미 등장하였고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대혼란의 심판의 시대임을 바라보신다면, 세상이 그렇게 판단되신다면 믿음과 순종의 신앙으로, 부디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뚜렷한 믿음과 순종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굳건히 머무시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신앙을 떠나는 이 유예의 시대의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권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너무 무거운 내용들로 말씀을 전했죠. 제가 선비라서 그랬습니다. 선비예요. 저는 쓸데없이 진지합니다. 그래서 제 태도의 한 20%는 감해서 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태도적 진지함을 빼더라도 저는 오늘 제가 전하는 내용만큼은 진지하게 이 시대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새겨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갖가지 혼란만을 보다 보면 반드시 그 혼란들에 눈이 홀려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큰 흐름을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을 캐치하는 시선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곧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깨어있기에 방주 안에 잘 머물 뿐만 아니라 또한 감사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처음에 언급했지만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은 결코 제멋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큰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히 비약적으로 정리하자면 혼란은 곧 구속사입니다. 혼란은 곧 구속사다. 네, 그렇죠. 구속사가 진행되기에 혼란이 일어나니 혼란은 곧 구속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말은 조금은 의아한 감도 있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라면 혼란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인데 그 심판이 어떻게 구원하는 역사인 구속사가 될 수 있나요? 예, 혼란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은 결코 상반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예, 혼란의 심판은 구원의 역사와 사실 서로 같은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그것을 알기 위해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나타납니다. 태초의 세상, 하나님은 첫날의 창조를 이루시기 전에 먼저 어떤 상태를 창조의 재료로 준비하셨습니다. 예,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혼돈이었습니다. 예, 즉 다른 말로 아무런 질서가 갖춰지지 않은 혼란의 상태를 창조의 재료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혼란으로부터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물과 땅이 자신의 영역을 갖추고 하늘과 바다가 자신의 영역을 갖추고 생물들은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고 사람은 다른 생물들과 달리 구별되어 만유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고,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창조는
혼란을 재료로 하여 질서를 갖추는 창조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의 재료는요, 놀랍게도 혼란이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혼란이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 대대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등장하나요? 바로 두 번째 심판, 완전히 뒤섞는 그 대홍수의 심판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대홍수를 일으켜 땅과 물의 영역을 하늘을 가득 채우기까지 완전히 뒤섞으셨고, 그렇게 완전히 뒤섞이는 대혼란의 심판을 받은 그 세상은 세상을 가득 채웠던 모든 물들이 빠지며 땅과 물이 나뉘고 하늘과 바다가 나뉘고 생물들의 영역이 나뉘며 다시 질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혼란의 과정을 통해 다시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예승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혼란은 죄악으로 가득 찬 괴로운 세상을 질서 있게 재창조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혼란은 곧 구속사이죠. 하나님께는 혼란도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 오늘 조금 무리되는 요청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고 경험하며 살지라도 오히려 감사와 희망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혼란은요, 능력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야 괴로움일 따름이겠지만, 하나님께는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위한 재료입니다. 이에 능력 있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혼란을 허용하심은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에 혼란의 과정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훨씬 더 선명합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중에 아무도 잃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참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으니까요. 그 방주 안에 붙들려 결코 버림받지 않으니까요. 방주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니 여러분, 혼란에도 감사와 희망으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혼란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여 이 혼란의 시대에 떠남이 아니라 오히려 방주 안에 굳건히 머무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가 되길 오늘 말씀을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